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이어졌습니다. 이제 135편에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이들의 찬송이 나옵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아름다우심을 맛본 사람은 우상의 헛됨과 또 추함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됩니다. 시인은 하나님과 우상,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대비하면서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초청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초대가 이 시의 맨 앞과 맨 뒤를 감싸고 있습니다. 1, 2절에서 보시면 여호와의 종들, 여호와의 집 성전뜰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 시의 끝 19절부터 21절에서도 이스라엘 족속아, 아론의 족속아,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으로의 초대 사이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세 가지 이유를 배웁시다. 첫째,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과 땅, 또 바다와 깊은 곳 모두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분의 작품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시간과 공간은 유한합니다. 우리는 그 한계 안에서 사랑하고 미워하며 기뻐하고 슬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그 어느 때, 그 어느 곳에서도 한계 없이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행하시는 일 중 하나가 7절에 나옵니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안개와 비, 즉 물이지요. 이 물과 바람은 사람이 사는 데에 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우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구름과 번개를 주관하는 신, 그래서 농사에 영향을 주는 신으로 바알을 섬겼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들을 신으로, 우상으로 섬깁니다. 돈과 쾌락과 권력, 그리고 안정적인 생활 같은 것들을 신으로 섬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그 한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입니다. 또는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섬세하게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에게 때에 맞게 그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합시다. 둘째,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신다라고 했지만 여기서 판단한다라는 말은 변호한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실 것이다라고 했지만 그의 종들을 위로하실 것이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14절은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을 변호하시며 또한 종들을 위로하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36절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를 인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반역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금 이처럼 구원하시리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모세의 노래대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래서 8절,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출애굽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그 신하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 그 은혜를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가득하던 가나안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처럼 이스라엘은 유월절과 장막절 등의 절기를 통해 그 은혜를 대대로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온 세상의 창조주가 아니라 우리가 만든 우상, 그 죄를 섬기며 그것들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거역한 이들을 멸망시킬 권리와 또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게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변호하시고 또한 위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변호하지도 않으시고 또 위로를 받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신 분이 반역자라는 누명을 쓰셨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던 아들이 위로가 아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홀로 담당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원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께로 옮겨졌고 그리스도의 모든 의는 우리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이제는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예배 그리고 특히 성찬으로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자신이나 우상이 아니라 바로 그 주님께 위로를 받읍시다. 세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선하고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5절부터 17절에서는 우상의 헛됨을 이야기합니다. 우상은 은과 금으로 만들어져서 그 겉은 화려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무언가를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상에게는 입도 눈도 귀도 없어서 말하지도 보지도 듣지도 그리고 숨을 쉬지도 못합니다. 우상 그 자체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필요를 우상에 덧씌웠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실제로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해준다고 착각할 뿐입니다. 돈은 우리를 부유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돈을 섬길 때 돈은 우리를 돈의 노예로 만듭니다. 우리가 돈을 통해 얻기를 바라던 더 깊은 것, 안정과 기쁨을 오히려 빼앗아 갑니다. 더 많이 가진 자를 부러워하고 자기 처지를 비관하게 만듭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을 참지 못하는 마음이 빈궁한 사람이 됩니다. 돈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선물들도 우리의 우상이 될 때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18절에서는 우상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우상과 같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입과 눈과 귀가 없는 우상처럼 우리도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또 진리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며 진리를 분별하지도 못합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됩니다. 생명력 없는 사람이 됩니다. 우상은 이처럼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우상처럼 허무하게 만듭니다. 이런 우상과 대비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 4절에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추하고 연약한 우리를 그분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십니다. 그분의 보물로 왕관에 박힌 보석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선택하시며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참으로 얼마나 선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압니다. 은금으로 된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닮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같이 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지만 종과 같이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그 호흡을 멈추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분과 같이 만드시기 위해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입으로 진리와 사랑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눈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리고 죄악 가득한 세상의 현실을 바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로 진리의 말씀과 이웃들의 고통과 신음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계셔서 이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문화의 생명력을 더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를 그분의 종으로 삼아주십니다. 하찮게 여기는 버려버릴 수 있는 그런 종이 아니라 특별한 소유, 그분의 사랑받는 백성이자 자녀로 여겨주십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함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그분을 닮아 바르게 말하고 듣고 보며 그리고 생명을 나눕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 행하는 그분의 특별한 소유,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구원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우상에게서 눈을 돌려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또한 진리를 분별하며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분별하고 바라보며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우상에 빠진 이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주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서로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서로 이야기하는 참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몸과 마음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주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주께서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저희가 지체들을 서로 돌아보는 사랑을 실천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로 또 취업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자존감의 문제로 생계의 문제로 고통하며 신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가 이 고통의 시기를 지날 때 우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기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